축복하시며 직장과 사업장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백성들이 땅을 살아갈 때 마음껏 먹고 마시며 누리며 베풀 수 있도록 주여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하나님 말씀을 상고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처소마다 동일한 은혜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살아계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날에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구하라. 구하라. 마태복음 7장 7절을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구하라. 영어 번역을 보면 너무너무 간단하게 ask라고 되어 있습니다. ask. A-S-K.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단어죠. 물으라는 거예요. 영어 의미는 물으라. 근데 A-S-K가 그 뒤에 나오는 찾으라, 두드리라 그 머리 글자이기도 해요. ask, seek, knock. knock가 K가 묵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A-S-K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것이 기도예요. 기도를 하는 사람들에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뭡니까? 응답이겠죠. 응답.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기도는 하나마나한 것이고 의미도 가치도 없다라고 여기죠. 그래서 응답이 더디거나 응답이 되지 않을 때는 포기하기 쉽습니다. 실망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내가 정말 어둠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데 육신의 질곡 가운데 있는데 경제적으로 피폐해져 있는데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의 반응이 없다.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고 할 때 우리의 마음에 상처를 입게 되고 그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은 주무시는가? 하나님은 계시기나 한가? 이렇게 여기죠. 그런데 기도의 응답을 구하는 사람들이 잊고 있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 자신의 문제, 하나님에 대한 나의 문제. 되게 기도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자신이 기도를 많이 한 것으로 만족해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신앙을 장담하죠. 심지어는 자랑합니다. 자신의 신앙은 이미 이렇게 많이 기도하고 오래 기도한 것으로 증명되었다는 거죠. 때문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관심을 갖고 내 요구를 들어주시는 데 있다라고 믿습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이러한 기도는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한국 교회는 기도에 대해서 너무 이방 종교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우리가 신앙적으로 기도를 바르게 정립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신을 절대로 정당화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할 만큼 했다. 나 같은 사람 있으면 나와보래. 이런 거에 정당성하겠어요.
그래서 오히려 기도하는 자신에게 어떤 탐욕이 담겨 있는 것은 아닌가 더 긴장하며 살펴야 됩니다. 무조건 많이 열심히 기도하라는 것은 성경에 없는 내용이에요. 성경에 없는 것을 요구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말씀을 벗어난 것이고 하나님 중심으로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죠. 기도를 하되 참된 기도가 중요하다. 참된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참된 기도는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성도들에게만 가능해요.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는 사람들이 기도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가 될 수 없어요. 오늘 23절을 보면 그날에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묻지 않는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구하지 않는다는 뜻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23절 말씀은 앞뒤가 맞지 않는 애매한 구절이 되어버리죠. 그날에는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시고 뒤에는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내 이름으로 다 주시겠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아무것도 묻지 않는다는 것은 아무것도 구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나님께 구할 필요가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의미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내가 왜 하나님께 구해야 돼? 아무것도 하나님께 구할 필요가 없는 존재로 자신을 생각하는 거예요. 즉 아무것도 기도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뒤에 무엇이든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주신다는 말씀을 할 이유가 없지 않겠어요? 사실 아무것도 구할 필요가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도 이해할 수 없는 말이고 뒤에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말도 이해할 수가 없죠. 그래서 오늘 23절의 이 말씀은 성도가 기도를 함에 있어서 어떤 존재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3절 말씀을 그대로 이해해 보면 성도는 구할 것이 없는 사람이고 동시에 구해야 되는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기도에 있어서 성도는 이런 사람이에요. 구할 것이 없는 사람이고 동시에 구해야 할 사람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을 보면 이 말씀의 이해가 되어지죠. 그래서 오늘 찬양을 통해서도 이 말씀을 또 되새겨보았지만 그러므로 염려하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께서 기도의 방법을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가르쳐주고 나중에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우리가 하는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죠. 이 말씀대로 하면 성도는 분명 구할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다시 말하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구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대로 주실 것이기 때문에 구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대개 사람들은 이러한 말에 대해서 별로 좋지 않은 반응을 보입니다. 분명히 성경 말씀인데도 반발을 하죠.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세상에 살고 세상 것만큼은 넘치도록 받고 싶어 하는 것이 인간의 욕심이죠. 어느 누가 세상 것 필요 없어요. 세상 것 적게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겠습니까? 결국 이 세상 것을 우리의 기도를 따라 주신다면
아마 세상의 질서는 다 무너지고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것은 하나님의 필요대로 주시기 때문에 구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구할 것이 없는 사람이면서 구해야 되는 사람. 다시 말하면 세상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런 걸 구하지 말고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해야 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쉽게 말하면 육신의 문제에 대해서 기도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지만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항상 깨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도에게 필요한 것은 육신의 문제를 영적인 시각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육신의 문제를 육신의 시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아까 서두에도 얘기했지만은 불평하고 불만하고 불망을 품고 실망하고 포기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런 지경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영적인 시각에서 바라본다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붙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성도에게서 볼 수 있는 참된 기도인 것이죠. 오늘 24절이 중요하죠.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것을 이 글자대로 문장대로 보면 지금까지 너희들이 기도하지 않았으니까 이제는 기도하라 이렇게 보여지죠. 과연 그런 의미겠습니까? 지금껏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다는 것은 지금껏 너희가 구하기는 구했는데 예수님의 뜻과 전혀 일치되지 않는 그런 기도를 했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 욕심을, 우리의 어떤 세상의 욕심을 다 구하고 마지막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뜻과 일치된 기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했어요? 지난 시간에 예수님의 오심을 자신들의 육신에 유익되는 쪽으로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뜻과 일치된 기도를 할 수가 없었어요. 이런 의미에서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다는 것이지 기도라는 행위가 전혀 없었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러한 말씀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정신 차려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기도를 부지런히 했는데 정작 예수님 앞에서 너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다 이런 말을 얼마든지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처럼. 기도는 결코 내 신앙을 과시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내 열심을 자랑하기 위한 것도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고백하는 소중한 기회예요. 믿음에 있어서 너무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의 문제를 두고 기도하지 않을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너무 멀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멀어짐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욕심을 가진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를 알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믿음에 있어서 너무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때문에 육신에 대해서는 기도할 필요가 없어지는데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기도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 그것이 성도예요. 요한 3서 2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는 축복을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성도에게서는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는 것이 축복이에요. 근데 범사가 잘 되는데 우리 영혼이 망가진다? 그건 축복이 아니에요. 영적인 문제가 먼저인 거예요. 우리 영혼이 살아야 되는 것이 문제예요. 우리 성도는 성령의 오심으로 인해서, 성령의 내주로 인해서 새로운 세계를 살아갑니다. 세상이 알 수 없는 놀라운 신비의 세계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한 새로운 세계에서 우리가 구할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이 아침에 생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는 것을 모든 것을 주시겠다고 말씀해요. 그러나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 입는 것 이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영혼이 잘 될 때 범사가 잘 되는 은혜를 맛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자신의 문제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문제 해결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그러한 문제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럴 때 자연히 기도가 달라지겠죠. 구할 필요가 없는 성도로, 또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성도로 살아가게 되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도의 기도는 무엇이든 들으신다고 약속합니다. 이 무엇이든의 의미를 이 아침에 깊이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구하라고 합니다. 내 이름으로는 기도 말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가 아닌 예수님의 뜻과 일치된 기도를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일치된 기도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이 기도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시고 기도에 담겨있는 성도의 기쁨을 찾을 수 있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리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날마다 이 말씀을 붙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을 찾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가로막혀 있는 문을 두드립니다. 그 문이 활짝 열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 이러한 사소한 일들 때문에 힘들어하거나 어려워하거나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주의 강한 발로 붙들어 주셔서 오늘 또 이 어둡고 험악한 세상 가운데서 강하고 담대한 삶을 살게 하시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우리에게 깨어 기도하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 되지 않음을 너무너무 잘 압니다. 때로는 힘들고 고달프고 아버지 나태하고 아버지 피곤해서 깨어 기도하지 못할 때도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흔들어 깨우시고 기도하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간구를 주여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고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케 됨을 믿사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깨어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업장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직장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어려서 난 자녀손들을 축복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계보, 믿음의 계보를 계속 이어갈 수 있는 믿음의 명문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제 주말을 보내고 복된 주일이 다가오는데 우리가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사슴이 시내 문을 갈급해 하는 것 같이 주일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며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세상 가운데 달려갑니다.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승리하는 복된 날 되게 하옵소서. 믿사옵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교통, 충만하심의 은혜가 오늘 또 이 새벽 깨어 기도하며 한 주간도 승리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 땅의 모든 교회들 위에 지금부터 주님 오실 그날까지
영원 뭉도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승리하신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또 이 새벽에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세계 평화를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또 우리 가정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친지, 친족,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금요일은 우리 가정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합시다. 우리 가정이 정말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켜주옵시고, 그가 권세가 튼타지 못하게 하시고 우한질고가 튼타지 못하게 하시고 임마누엘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 믿음의 동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온라인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육신의 질곡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